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8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에서 32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2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그런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그런 모습과 가장 닮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의 그런 생애를 아주 자세하고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집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1000km였으니 정말로 야곱은 많은 고생 끝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삼촌의 딸 라헬과 레아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혼인데 성경에서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렇게 두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자주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집에서 사업의 수완을 발휘해서 삼촌의 그런 재산을 많이 불려주죠. 삼촌은 야곱의 수완을 잘 알아보고 자기 딸과 결혼하는 그런 조건으로 한 명당 7년, 그래서 14년 동안 야곱이 삼촌의 그런 사업을 맡아서 그렇게 재산을 많이 불리게 만듭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을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보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먼저 자녀를 이렇게 낳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유다 네 자녀를 낳으면서 29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30장에서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그 언니와 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그런 경쟁이 있어서 라헬의 그런 시녀가 아기를 낳고 레아의 시녀도 아기를 낳고 하면서 계속 야곱은 여러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사람의 경쟁, 시기, 질투하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가정의 그런 제도를 깨면서 여종을 들여보내고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인간의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도 삼촌이 특별히 자기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있으니까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은 이제 너에게 사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6년 동안에 그러면 내 일을 도와주면서도 너의 그런 사업은 따로 챙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6년 동안 야곱은 정말로 큰 부자가 됩니다. 자, 31장에서는 야곱이 큰 부자가 되니까 라반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런 관계가 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삼촌한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결국 밤에 도주하듯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야곱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크게 변하지 못했고 부족한 모습이었고 그의 부인은 삼촌의 우상을 숨겨서 그렇게 가지고 나올 정도로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은 그의 그런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핑계를 대서 야곱을 쫓아가서 사실은 야곱을 만난 다음에 그를 해하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을 그런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고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야곱과 언약을 잘 맺고 야곱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2장에서 야곱은 이제 삼촌과의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처음에 그가 고향 땅을 떠나게 됐던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아서 형이 분노를 품고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피해서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는 형에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선물을 계속 보내는 그런 가운데 형의 그런 그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형에게 선물을 주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말이 형이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400명을 지금 데리고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직감했죠. 내가 여기서 형에게 잘못 벌리면 정말로 나와 가족과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하고 재산들은 다 빼앗기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을 하게 되죠. 가족들을 다 먼저 야복나루에서 야복강을 다 건너게 만들고 자기만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시죠. 또 여기도 천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야곱이 정확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야곱은 거기서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아침이 되어서 천사는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놔주질 않으니까 아예 환도뼈, 엉덩이뼈를 딱 치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쩔뚝쩔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야곱은 그것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인생이 되어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는 그런 과정은 다음 장에 있지만 우리는 벌써 그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새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그런 가운데 축복의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그런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늘 우리의 그런 개성과 성격과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에서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그런 조상처럼 우뚝 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